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죠. 오늘은 좀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있잖아요. 대접하는 일이라든지 그야말로 지금 그런 겁니다. 식사 당번 같은 거, 교회도 은근히 청소도 하고 식사 당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먹여 살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나눠주는 거, 그런 구제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사도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벅찬 겁니다. 일부러 빠뜨렸겠습니까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제외시킨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세웠죠. 그래서 그 중직자들이 어떤 이 중직자들이냐, 어떤 일꾼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도 구약에도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 세웠는가? 전도자이면서 일꾼들이요. 출애굽 당시에 일꾼들을 세웠는데 사실 장로들 세우고 유사들 세우고 막 세웠기는 했지만 출애굽 당시에 그야말로 믿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얻고 정말 지혜로운 그 5명이 있었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장로라든지 출애굽 당시는 아니지만 라합 같은 사람들, 이런 한 팀이 일어나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보면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이런 사람들을 세우다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니까 그게 한 팀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팀이 일어나게 되면 출애굽 역사도 일어난다.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로 괴롭힌 족속이 이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의 조상들이에요. 블레셋.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쳐들어오죠. 괴롭힙니다. 이때 그 블레셋을 완전히 누른, 흑암 세력이라고 표현하죠. 흑암 세력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팀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사무엘과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도 있고요. 또 바벨론 쳐들어올 때 말이죠. 아니 그 전에 우상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때에도 오바다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이런 saram들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때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시대를 움직였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이 충만했다. 이게 복음과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혜도 있었다는 말은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알기도 했다. 특히 오바댜 같은 사람들, 이드로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충분히 알고,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신인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 제일로 아주 까락한 아합 왕 이세벨 왕비 그 밑에서 진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렸거든요. 이 사람이 국내 대신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힘도 있고 언약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세워지니까 그 시대를 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기에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팀이 일어났는데 사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 한 팀이 그 한 팀의 구성 요소가 나였으면 된다. 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꾼 세워질 때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당연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꾼들 신약으로 다시 와서 이 사도 바울과 또 그 팀들 또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그 팀들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현장에 전도자로 섰던 사람들 중에 일꾼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한 비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비밀이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 열심보다 믿음인 거죠. 믿음이 충만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디모데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핍박에도 또 어리다고 무시도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것에 대해서 전혀 그 문제 삼지 않도록 네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늘 들어왔던 메시지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가 어려서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지도를 받지만 보호도 받고 그러지만 어른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사실 서밋은 될 수 있잖아요. 영적 서밋 그겁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지위가 좀 밑에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서밋 믿음이 충만하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걸 믿음 충만이라고 한다. 일꾼들은요, 일단 믿음 충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어른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살릴 수 있다.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 그랬죠. 우리가 언약 일꾼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네가 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 말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믿음 충만, 나에게 복음의 비밀, 이게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게요.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결국은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는 자기의 색깔이 난다. 자기의 색깔, 자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있잖아요. 그게 원래 자기 색깔이에요. 문제, 위기,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색깔이 딱 드러나요. 우리는 그 색깔, 내 색깔이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우리 색깔이 그걸 그렇게 되어지려면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정확한 복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거 말이죠. 각인되고 뿌리내 체질된 거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젠간 자기께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색깔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박애주의, 사회정의 부르짖는 거, 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지는, 내가 어떤 성향이라는 거 알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모르는데 알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체질이구나. 그럼 그 체질을 계속 각인되고 뿌리된 체질 그것을 계속 복음 위에, 복음 속에 계속 그 체질이 바뀌어지고 각인이 바뀌어지고 뿌리내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 체질이구나. 그러면 계속 복음을 계속해서 그 집에 넣습니다. 그 체질 바뀌어지도록, 치유받도록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의 색깔이 나오지 않게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의식에 있는 나를 딱 드러낼 때가 있답니다. 어떤 때냐면 전신 마취하고 대장 검사하잖아요. 전신 마취하고 이제 완전히 깨기 전에 그때는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대요. 그때 내 속에 욕이 가득하면 욕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깊은 거예요. 무의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깊은 거 그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딱 나의 주인으로 말이죠, 딱 되어지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건 치유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그리스도가 거기 계속 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버릴 때 예수님 자꾸 버리라 하잖아요. 틀린 복의 개념, 기도의 개념, 예배에 대한 것, 모든 것 틀린 거.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에 형성됐던 그 모든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버린 거죠. 아까운데 버리기 아까운데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더러워서 버려버리는 그 정도가 사실 복음이 완전히 온전한 복음이, 완전 복음이 각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게 드러난 게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기도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갔던 에스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게 속에 오직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치유받고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계속 그게 발견돼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체험되어지면 됩니다. 그런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 일꾼이 내가 되어지면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장을.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진다, 각인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은 만큼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777 기도는 정말 우리가 복음 깨달은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진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의 그릇만큼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힘을 얻어야 된다.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가 이제 나의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자. 그래서 아침에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망대의 기도를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3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바꾼 치유되지는 그 응답을 계속 누리고요. 흑암색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 오력을 더하시도록 미래 응답받고 나갈 수 있도록, 결국은 세 가지 뜰이 나를 통해요.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계속 간구도 하고요. 그 기도 계속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침에는 힘을 얻어야 된다. 저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않으면, 망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못 이긴다고 봐야 돼요. 계속 속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뺏기지 못하지만 권능과 권세를 못 누리게 만듭니다. 속여요, 우리를. 굉장히 우리에겐 커다란 권능, 능력 이거 주셨는데 막 속입니다. 발휘를 못하도록, 사용 못하도록.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낮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때는 잠깐 쉬는 그 시간에 이 여정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뭔지 모르게 나에게 비밀이 있고, 뭔지 모르게 나에게 막 믿으며 단단해지는 발판이 있고, 확신이 있고, 흐름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죠. 62가지의 힘은요, 굉장한 겁니다. 응답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씩 계속 따져서 응답받아도요, 충분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캠프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정을 가는데 이런 비밀의 여정이 사실 좋은 일꾼들에게 그런 여정을 가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의 여정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여정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비밀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거를 언약으로 탁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이런 여정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 나에게 평생 응답받는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붙잡으라고 또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 특히 밤에는 좀 뭔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잠깐이라도 말씀도 정리하고 기도 제목도 정리하고 특히 밤에는 깊은 시간을 갖고 잠시라도요. 깊은 시간을 갖고 치유되어지는 힘을 얻는 또 평안한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도 우리 영혼도 말이죠. 그래서 밤에는 조금 이제 뭘 남길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정표에 대한 기도를 좀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뭘 남길까? 그 어떤 이정표를 남겨야 될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밤에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는 분주하잖아요. 낮에는 정신이 없고 밤까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요 진짜 해 뜨고 지는 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미리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래를 미리 응답을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예언도 하고 또 비전도 보고 또 꿈도 꾸고 막 그런 한다 했으니까 그런 비밀을 가지고 일단은 이 밤에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에게 재앙을 막는 그런 일꾼이 됩니다. 재앙을 막는 자다. 재앙을 막는 자가 되시는 거죠. 여지껏 말했던 그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재앙을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재앙 시대거든요. 지금도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을 막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꾼이 되어진 현장의 재앙이 계속 임하고요. 사람들은 진짜 미쳐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계속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이 뇌가 말이죠. 뇌가 썩는 뇌 썩음 막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뇌가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길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뇌를 썩고 썩이고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길로 간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뭐 그렇게 중요치 않게 여겨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없어 망한 건데, 복음이 없어서 망한 건데, 사실 이게 복음이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린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진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이죠. 세상 다 알 수 있는 지혜도 충만한 미래, 지혜가 미래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알고 말이지. 그런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재앙을 막게 되어진다. 재앙을 막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죽었는데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막 바뀌어버렸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 같은 팀이, 전도팀이 일어나게 되죠. 전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 말이지. 거기서 나온 이 사도 바울 전도팀이 일어나서 세계를 바꿨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정말 이런 팀들이 좀 세워지도록 일꾼들 중에 기도팀, 전도팀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기도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도팀 그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는 이 서밋스쿨 계속해서 서밋스쿨을 계속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씩 이제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뭐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팀이 기도팀, 전도팀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역사를 바꾸는 팀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일어났는데 빌립 집사님이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갑니다. 예배드리러 왔다가 성경 사가지고 가는데 그 성경이 굉장히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다른 민족인데 갈급해가지고 왔는데, 소문 듣고 왔는데 성경을 사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워낙 뭐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없잖아요. 근데 말이죠, 빌립 집사님이 이 사람을 딱 붙잡고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에디오피아 대시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 빌립 집사님이 믿음이 충만한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사람은 없거든요. 광야는.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정말 역사적인 만남을 딱 하나님이 주시죠.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사도행전 6장이 중지자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전도자였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다 지혜 있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 있게. 이런 일꾼이 되시면 됩니다. 그 언약을 딱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위기를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스데반의 환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 속에서 사실은 세상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도들을 전부 죽이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계속 위기가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이미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고 또 예수 믿으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마가다나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중에서도 또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위기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흩어지면 그냥 흩어져서 살지, 거기서 또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합니다.
거기서 또 이제 계속 핍박 또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이방인 현장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선택을 했다. 사도 바울도요, 위기를 선택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거, 베드로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꾼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꾼들이 현장에서 위기를 당하고 일꾼들이 현장에서 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시공간 초월한 역사들을 일으키셨다. 이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꾼들이 현장에 위기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요.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세상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진짜 응답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달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그 진짜 응답을 감춰뒀다가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주신다. 이게 미래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원한 것 지금 드러내서 주신다. 그걸 약속을 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이 응답을 가진 파수꾼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또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서 나타나시, 지금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1장은요, 보암짓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지 않은데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했어요. 그 세상 것이 꼭 속성이 그래요.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볼 때 참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세상도 그렇게 보입니다. 참 먹음직도 하고 좋은 거죠.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탐스러워요. 저게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저 세상 것이 나를 정말 풍족하게 만들 것 같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만들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여기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속이게 만들었거든요. 사단은 그 뒤에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 것에 속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 능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그걸 딱 언약을 붙잡아라. 속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라. 마무리로요, 결론 냈지만 여러분들 완전히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이런 일꾼이 되어지도록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해방이 됐잖아요. 복음은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팀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정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해방되고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기도의 팀, 전도의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앙을 막고 세계를 변화시키며 또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위기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귀중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에게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걸 우리에게 주신다 했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